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34년 전에 공원에서 모여서 교회 예배당을 찾을 수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릴 수가 없어서 공원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영락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오늘 여기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리고 그때 그 누구도 그 시작이 오늘 우리 영락교회가 돼서 이렇게 34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죠. 그 역사가 우리 영락교회와 늘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한 식구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라는 그 도전에 대한 오늘 주님은 귀한 말씀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이 마치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부활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공생애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주님의 가르침인 그 복음을 받는 것에서 마음으로 그 복음 가운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의 이 세 가지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앞뒤의 순서를 나눌 수 없는 동시에 하나된 일이기 때문이죠.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 심령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의 회복으로 한 사람, 한 생명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삶이 누려지니까 당연히 떡을 떼는 거죠.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지는 그 단단한 영적 결속과 공동체된 가족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는 모여서 뭘 하냐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말씀과 교제와 같이 애찬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껍데기가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 본질이 썩어갈 때 점점 더 깊은 회칠이 더해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프로그램이 200개가 넘습니다. 뭔가 자꾸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자꾸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더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자리에 나타나는 껍데기입니다. 본질은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생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영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이 기쁨과 이 항상 함께하는 이 애찬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의 알 수 없는 기쁨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생명의 권능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와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삶을 나누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를 향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교회는 뭔가 신비함이 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 수많은 역사들이 다시 이 초대 공동체 가운데, 초대 교회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신비함을 드러내기 위하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만약에 그것이 이유였다면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섬기는 삶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지 않으셨겠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위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그 힘들고 그 생활 가운데 삶이 부대끼는 그 공동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비밀이, 그 기적의 비밀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함의 그 비밀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공동체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생명이 연합할 때, 코이노니아를 통한 심령이 영적 결속을 이뤄낼 때 그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꼭 보아야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삶을 연합시킬 수만 있다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막기 위해서,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교회를 이간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뤄낼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생명의 권세와 이적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이 굉장한 이 교회 공동체 운동의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작은 공동체로 시작됐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 교회에 그 당시에 주로 여인들과 노예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주는 세상의 파장이 크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이 총독 플리니우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간첩들을 심어가지고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계속 캐는 거예요. 교회의 그 공동체 생활을 다 경험하고 그 보고를 받은 플리니우스가 그 당시에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품고 있는 법이 통치하는 이 이상적인 사회를 넘어서는 법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런 찬사를 기록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자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 일들이 오늘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런 두려움도 권위도 없고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와 조롱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그 끝에 비참함이죠. 주님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무슨 놀라운 금욕과 놀라운 자기의 몸을 불사르듯 내어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돼서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모두 필요한 것을 나눠 쓰는 그런 삶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민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작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권세가 나타난지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일이 되면 교인들이 오는데, 교인 가운데 변호사가 계셨어요. 그분은 무슨 R&D 이런 걸 하는 변호사였는데, 이민 변호사도 아닌데 열심히 이민법을 공부해서 이민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실을 하나 내드렸어요, 교회에서. 거기 앉아서 계속 이민 서류 같은 걸 처리해주고, 젊은 청년들이,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영어를 한 줄도 못 읽으니까 온 편지들 다 모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거기서 다 같이 열어서 서류를 기입하고 그 서류 처리를 다 해주셨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약사들이 약을 챙겨와가지고 약을 다 처방해주고, 침도 놔주고, 필라테스도 하고,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회복이 있는 거죠. 세상은 내 삶을, 네 삶을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네가 연금을 만들어야 돼, 네가 의료보험을 만들어야 돼, 네가 네 살 길을 준비해야 돼. 그렇게 삶에 멍에를 씌우지만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는 그 세상의 모든 멍에와 굴레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의 생명의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에 75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 상위 40명이 하위 40억 명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의 0.3%가 전체 미국 자산의 60%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이 문제를 혁명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회복되면 아무도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부부가 서로 못 믿어서 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자식이 자기가 가진 것을 부모와 나누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는 이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함께 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두 다 이런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회를 꿈꾸죠.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유토피아, 말 그대로 아무 곳에도 없는 곳이죠. 그 아무 곳에도 있을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런 이상향을 꿈꾸는 그 꿈을 남겼는데, 그 유토피아에 남긴 유토피아 사회의 핵심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상사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프랑스와 라블레라고 하는 철학자는 가르캉티아라고 하는 책에서 똑같은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누는 것으로는 이상사회가 올 수 없어. 그것이 오기 위해서는 통치가 없어져야 된다. 권력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 통치와 권력이 없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주권이 세워져서 우리 모두 자아를 꺾고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죠. 그런데 통치가 없는 것을 유토피아라고 꿈꿨죠. 인간의 압제와 그 사슬의 넌더리가 난 중세 사람들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캄파넬라라고 하는 철학자는 태양의 나라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 태양의 나라오는 이상사회는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없이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가가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사제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것이 이상사회가 되지 않을까 꿈꿨지만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가 힘이 커지면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 전혀 턱도 없는 이야기죠.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들이 꿈꾸는 그 어떤 질서도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영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뭘 하냐면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죠. 이 집에서 아침 먹고, 저 집에서 점심 먹고, 저 집에서 저녁 먹고,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삶을 나누어 가면서, 지금도 주일이 되니까 같이들 막 나와서 탁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못내 나누기가 아쉬워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을 봐요. 아직 부족합니다. 거기서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헤어지기가 뭐해서 우리 내일 아침에 모여서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이 연합하는 사회죠. 그 교회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냥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건데 기쁨이 함께하고 그 마음에 순전함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알 수 없는 평화가 함께해서 하나 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돈의 두려움, 금전의 두려움,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평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천국이 올 때까지 세상의 시험과 맞서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예배가 있어야, 공동체가 있어야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한 자매가 선교지에 가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아주 한국의 그런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이 아주 궁벽하고 가난한 곳이었다 그래요. 세상에는 거짓으로 무슨 시골에 가면 인심이 되게 좋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같이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지만 못 내고 물대다가 낯들고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런대요. 서로 머리채 들고 논두렁을 막 굴러다니면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움이 끊이질 않는데 특히 농한기가 되면은 다들 술 먹고 도박하고 그렇게 길에서 싸우고 누워 자고 유리창이 깨지고 욕이 난무하고 부부가 머리채를 잡고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싸움질을 하고 이런 일들을 어릴 때 보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에선가부터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마을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마을이 언제부턴가 변했네. 그 마을이 계속 변해가는 걸 느끼는 어느 순간 이 마을이 변하기 시작한 게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작은 교회, 볼품없는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교회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교회를 찾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매일 예배드리고 모여서 밥 먹고 주님만을 찬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그 성령이 머무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온 지역에 퍼지고 누려지는 거죠. 몬트레이 지역에 축복이 임하고 몬트레이에 형통의 길이 열리고 몬트레이 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 몬트레이 지역은 이렇게 복받는 것일까 하는 그 비밀이 영락교회와 영락교회 예배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의 비밀이고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그것이 예배의 비밀인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또 47절에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아무것도 교회가 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침묵을 나누고 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밖에 없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교회가 칭송을 받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 경외감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된다는 거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는 비밀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비밀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역사상 항상 머저리티는 마이너리티를 짓밟죠. 짓밟힌 마이너리티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한 예는 없습니다. 그냥 짓밟히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한 예는 초기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끌려갔던 노예로 갔던 자들이 세상을 뒤집고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보았죠. 이 초대 교회가 로마로부터 짓밟힘을 당했지만 로마를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거죠. 교회의 비밀을 붙잡는 자, 예배의 비밀을 붙잡는 자와 그 민족은 항상 세상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의 비밀이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열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칭송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는 거죠. 이 생명과 공동체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 더하심을 받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풍찬노숙하는 야외에서 드렸던 공원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직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오직 정직한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영락교회를 속량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며 세상의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이름이 존경을 받으며 경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